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일상의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뭐 먹고 살았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점심으로 뭔가를 요리해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뭘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요리가 잘 돼서 매우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병찬 성도와 장병훈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병찬 성도는 저희 집 큰아들이고 장병훈 성도는 저희 집 둘째 아들입니다. 장병찬 성도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놀고 있던 장병훈 성도에게 점심 저녁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병훈 성도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별로였어. 그 대답을 들으면서 사리를 판단할 때는 한쪽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물어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아이들도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엄마의 자유로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신부님에게 가서 거의 성사를 했다고 하죠. 신부님, 저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미모로 인해서 교만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신부님은 여인의 모습을 살짝 본 후에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일 뿐입니다. 착각은 자유이니까 죄책감에서 이제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착각은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 자는 집행유예 2년에 또 징역 1년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착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또 내 미모가 뛰어나다고 아무리 착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아도 되고 사실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또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행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을 할 때 참 행복을 느끼게 되죠. 자유여행은 빡빡하게 짜여진 그런 시간 계획 없이 가고 싶은 곳에 또 가고 싶은 때에 가서 쉬고 싶은 만큼 쉬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이 또 충분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할 때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숙소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도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또 끌려가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관광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메뉴를 가지고 또 식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쇼핑을 하는 것도 정해진 곳에서만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지만은 돈은 많지만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함이 있고 또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건강과 지위, 이 모든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는 그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유를 위해서 탈출을 감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나 귀중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절 말씀은 5장과 6장 또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통해 받은 이 보물과 같이 귀한 이 자유를 어리석은 모습으로 반납해버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라는 이 말이 붙은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종의 멍에를 자꾸 지려고만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 왔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자꾸만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도 어리석게도 다시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데 이에 반해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과 아픔과 고통과 또 슬픔이 있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 아래에 놓여져서 강제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대법에서는 물건을 손상시킨 것과 또 노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똑같은 처벌이 있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종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축과도 같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노예들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었다고 하죠. 왜 그랬느냐면은 반려동물 앞에서 사람이 옷을 벗어도 별 의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종들도 그런 가축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도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암살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집안의 노예들은 수십 명이든지 수백 명이든지 처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죽게 되면은 주인이 쓰던 물건을 무덤에 같이 넣어주게 되는데 종들이 바로 주인이 쓰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산채로 매장을 시켰습니다. 더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종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인과 종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한다면 이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고도 또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종이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해야지 자유인이 어떻게 종이 되고 싶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종의 멍에를 자꾸만 매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일하던 때에 그 익숙한 습관들이 광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예로 일하면서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 그것이 광야에서도 항상 그렇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의 삶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 이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들이 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옛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큰 선물인데 그러나 너무 쉽게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내 수고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구원받았어도 그래도 율법도 어느 정도 좀 잘 지켜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아서 내 행위와 공로가 조금이나마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율법적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어설픈 자유, 멍에를 지고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도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자유인과 종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라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종이라고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신분은 종이라고 해도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유인이라고 하면서도 신분만 자유인일 뿐이지 억지로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또 하나의 구절,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 불러주셨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율법 가운데서도 할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율법주의적 위험이 바로 할례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무시하는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목적으로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로부터 온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은 죄책과 죄에 대한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참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 책 내용은 제목과는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책 제목을 볼 때마다 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 제목을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울 때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육체의 기회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더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짓에서 용서를 받고 또 거짓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거짓을 중단한 것뿐이고 거짓말쟁이를 완전히 면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를 면하게 되는 것은 거짓을 중단하는 상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참의 노예가 될 때 비로소 거짓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노릇이라는 말은 어감이 좀 불쾌하게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종노릇은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종노릇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종노릇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 의의 종노릇을 하고 거룩의 종노릇을 배워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종노릇하지 말아야 하고 참된 자유를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종노릇을 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와는 다른 차원의 종노릇, 어떤 종노릇을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으로 종노릇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길 때 종과 같이 일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고가 아닙니다. 종노릇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파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야 되는데 약국으로 가자니까 바깥은 영하 15도의 추운 밤입니다. 남편이 나가서 약을 사와야 되는데 그 추운 날씨에 10km 정도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약국까지 다녀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단숨에 가서 사옵니다. 저는 영하 20도라고 해도 12번은 더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정도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이 아내의 종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머슴이고 또 아내가 마님이라서 마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종이 되어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왕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던 그 시대에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학벌까지 갖고 있는 그는 랍비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고 또 그가 힘들면은 그만두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유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그는 바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종이 되기를 선택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유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였지만은 이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자신에게는 더없이 더 큰 기쁨이겠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수많은 상전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사랑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늘 복음에 입각하여 살아가지는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복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만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과 계획은 육체의 기회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 종노릇하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 못마땅하게 우리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종노릇하다가 자유롭게 됐는데 또 다시 종노릇을 하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친히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놀라운 은혜 선물인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 종노릇을 하려면 정말 종의 멍에를 진 것처럼 억울하고 또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기꺼이 종노릇하는 것, 이것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바르게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아직 참 자유의 그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부담감과 거부감으로 다가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헛되이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